장경혜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함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무더웠던 18년도 한여름이었죠. 찜질방도 40도가 되면 들어가서 숨쉬기가 불편한데 날씨가 참 더웠던 여름이었는데 다 시간이 해결해 주네요. 지나고 나니까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또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는 좋은 가을 계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가 이 땅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선호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기를 위해서 수없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출세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지식도 또 인기도 얻고 싶어서 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분명히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멘을 하고 예수 기도 마쳤을 때 아멘 했으면 다 아멘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김석봉인가요?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는데 공부할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는데 이 공부라고 시험 볼 때는 맨날 그냥 뭐 신돈에 대해 써라 그러면 이분은 자기 이름 쓰고 십자가 쫙 그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조직신앙을 또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나오니까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늘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졸업 4년이 끝났는데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졸업이 안 되는 거야. 다 빵점 맞았으니까. 그래서 학장이 불렀습니다.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교수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앉자마자 자기가 왜 불렀는지 알 거 아니야. 딱 오자마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좋은 교수님 만나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 착하고 내가 4년이 지났는데 졸업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네는 이렇게 해서 공부가 빵점이니까 졸업 못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아니 조금 전에 저 졸업시켜달라고 했더니 다 아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졸업하신 분이 그분이야. 유명한 성결교단의 유명한 분광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대단했던 분인데 그 여러분들 아멘 다 하고
아멘을 안 하면 안 되죠. 야,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놓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우리 딸내미하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 무슨 뭐 가수 되고 뭐 하는 애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뭐 그냥 애쓰고 댄스 추고 그냥 삐쩍 마른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그런데 보면 어떤 애들은 거기서 돼가지고 가수의 반열에 쓴 밤에 떨어지는 애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사느냐? 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출세에 가도 인기를 얻는 어떤 그 유명한 가수 한번 되고 싶어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능력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하늘의 복은 다 받겠다. 우리는 주로 여기서만 아멘하고, 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것을 얻기 위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동역자를 만나 주세요. 내가 뭘 해결해 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의 기도의 능력들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어 했던 그것에 대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능력들 정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래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하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분 세상에 사업 잘하는 사업의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나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요구할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목사들은요, 전부 다 어떤 능력이 있기를 원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게 다 꿈이야. 그래서 한방 설교로 홈런을 쳐가지고 다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꿔주고 아멘하고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하도 안 하니까 억지로도 아멘을 시키지. 그거 왜냐면 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설교를 정말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그것도 가슴 치고 회개하고 막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 다 누구나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책도 많이 보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밤을 꼴딱꼴딱 새보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다 해봅니다. 왜?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능력을 얻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룩하고, 그래요, 인기가 좋아지는 어떤 스타가 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사업가의 능력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집안에서도 11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디 집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감옥 생활하고, 그렇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성경을 말하면 그의 인생은 형통하는 인생이다. 그의 손길 닿는 것마다 복이 되더라. 우리가 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는요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의 손길 닿는 것마다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냐? 세상에 어떤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는데도 그의 손길 닿으니까 애굽이 살고 지역에 인근에 있던 모든 나라가 그의 손길 안에 살게 됩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구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어린 소녀였던 다윗에게는요, 그래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돌멩이 하나로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태평생들을 만드는 거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건 다윗의 인간적인 지혜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성공하는 능력, 사업 잘하는 능력, 돈 잘 버는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었습니다. 아멘. 혼자서 낙이 턱 변해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여러분 삼손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사람 혼자가 1,000명하고 싸워가지고, 그것도 낙이 턱 변해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거대한 능력이 어디서 올까? 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지혜와 권세를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던 솔로몬도,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의 능력이 왔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지혜자가 되고, 다니엘도 같은 지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배운 것은 없지만 예수 뒤를 따라다니다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던 베드로는 대사도가 되고, 여러분 이 땅에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던 바울은 다 버리고 나서, 여러분 인간의 배웠던 학문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 거룩한 능력을 부여잡던 바울은, 여러분 그는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완성시킨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6번째 이제 축복을 누리다, 자녀의 축복부터 죄사함의 축복, 의롭다 하심의 축복,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기는 축복, 뭐 다 질병에 대한 축복 다 얘기고, 오늘 7번째인데 뭐냐면 성령 세례의 축복을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3차 여행을 갈 때 그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그 전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옛날에 한참 전에 바울이 목회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는 다시 딴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줬냐면 바울 그 아볼로와 그의 제자에게 목회하게 하고 떠났다가, 그리고 좀 일단 지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부유한 도시고 돌로 다 만들어져 있고, 그때 가서 보니까 장서가 보통 2만 권 이상이 되는 한 20만 권인가 이래야 되는 도서관들이, 거대한 도서관이 그 시대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잘 이루어진 진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 시대 때 아마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이 2000년 전에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딱 보니까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가서 그들과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딱 가서 보니까 외모는 잘 있고 외모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들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아주 병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궁에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사도행전 19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아볼로에게 맡겼어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잘합니다. 성경도 정말 잘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이 아볼로는요 대단한 신학자야. 근데 그 사람이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이 잘할까 못할까? 잘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배웠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뭐예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한테 배우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요.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자유주의나 신신학을 가지고 있는, 해방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예배 마치고 다 가서 데모하는 거야.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데모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에 오는 좌파 세력 같은 그런 막 데모를 합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퀴어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막 하면요, 거기서 기독교는 이거 하지 못하라고 막 반대 데모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찬성 데모하는 데가 또 있어. 요게 그런 데예요. 자유신학, 해방신학을 했던 목사님 밑에서 신앙,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성소수자들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서 우리 데모합시다 이렇게 말. 그게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율법적인 목사님 밑에 교육받았던 그런 목사님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요, 전부 교인들이 율법적으로 살아. 아멘도 안 해, 웃지도 않아, 다리도 꼬고 안 거, 졸지도 않아, 졸았다 큰일 나니까 막 율법적으로 삽니다. 엄청나게. 지난번에 제가 집회하는데, 성교회다 집회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 옆에 그 대회장 목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 목사님 보니까 율법적으로 목사님 밑에서 배웠더라고.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지난번에 집회할 때, 이제 요번엔 제가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장경동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 장경동 목사 잘 알잖아. 근데 그분을 할 때는 막 유행가도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분이 그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왜 유행가 부르냐고. 그래가지고 강사 불러놨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뭐 교회가 조그매요. 한 20명 정도 모이는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 싸움이 붙었는데, 대정 목사가 싸움이 붙었으니까 죽겠는 거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율법적으로 해서 교회 사람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박수 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배웠더라고. 그러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누가 거길 교회를 가요? 지금 내가 할 때는 목회 한 40년, 30몇 년 했는데 지금도 20명이야. 그게 누가 버티지 못해. 근데 복음적인 교회 목사님은 그냥 복음적으로 가르쳐. 이렇게 나는 복음적인 목사야.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레벌레한 선생님한테 배우면요, 공부 얼레벌레 합니다. 진짜 잘 가르친 선생님한테 빠르게 배워요. 이게 누구한테 배우느냐도 참 중요한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선생이 누구냐면 목사가 아볼로입니다. 신앙 참 좋습니다. 성경 잘합니다. 능통합니다. 근데 뭘 몰랐느냐 하면 성령을 몰랐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먼저 왜 하나님 못 만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도 하나님 잘 못 믿겠죠. 하나님을 안 봤으니까, 느끼지 못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못했냐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이 땅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그런데 오늘 아볼로가 목사님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전혀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물었던 게 그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려면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 능력이 온 거야. 그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왔던 거예요. 신약 시대는 어떤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 오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라면.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령의 시세를,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빈곤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체험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는 왜 힘드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안 오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가라고 말하면 에베소 교회 19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내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세례 받는 게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확증 받으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 그냥 자기들은 요한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땠는가라고 말하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뭘 하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알긴 알잖아. 천국도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쵸?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야. 교회도 가야지. 안 가면 맨날 또 전화 오지. 없는 돈에 또 헌금도 드려야지. 봉사도 해야지. 아멘도 하기 싫은데 맨날 아멘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계속 그래. 신앙생활이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요한 세례,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삶 신앙생활이 어려워. 그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 교인이 그겁니다. 딱 보니까 영적으로 다 병들었어.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왠가 봤더니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은 다 배웠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개도 안 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 배웁니까? 목사들이 설교 정말 잘합니다. 요즘은 나 빼놓고 다 잘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 세례가 뭐고 성령 세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 아멘. 물 세례는 이런 겁니다. 물 세례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인데, 물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는 게 물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걸 통해서 물 세례 받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딱 서는 거야. 그때 자녀로 딱 태어난 거야. 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 누리고 살 때 그 누리고 살게 하는 영적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서 자녀라고 하는 사이에 구원의 반열에 딱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녀가 딱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뭐냐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자녀는 되었어. 근데 아는 것 많아. 근데 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내 인간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꼭 에베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안 계셨더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질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야, 오늘 12장 2절에 다시 한번 본 거,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있는 줄 알아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성령이 거기 1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겐 성령이 임했다. 2번 성령이 안 임했다. 1번 2번 1번 손 들어봐. 2번 손 들어봐.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이 안 임한 게 아니요 임했었어요.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습니다. 이제 구원의 반열에 딱 섰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은 누굴 통해서야? 성령을 통해서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가 와 있는 거야? 성령이 와 계신 거야. 여러분에도 성령이 계셔야 안 계셔? 계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이 계신데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게 문제야. 에베소 교인들을 봅시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다 모여서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어땠느냐면, 그럼 성령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말씀을 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성령이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행을 다 외면하는 거. 왜? 성령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령이 와서 말씀을 해도 아니야 그러고 다 버리고, 성령이 이렇게 제안을 해도 아니야 갖다 버리고, 성령을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거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어떻게 해? 다 갖다 버려. 성령이 어떤 제안하면요, 아이 그거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다 갖다 버려. 우리는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성령은 내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갖다 버리는 거.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다 갖다 버리고 내 생각 그거 붙잡고 살아. 거기다가 조금 심하면 마귀하고 얘기하고 살아. 그런 마귀가 막 꼬시면 맞아 절대로 나 그 일 못해, 나 그거 절대로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해, 내가 이거 역사할게, 내가 일을 행할게. 그러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 못해요. 다 버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면서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왜 내게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요, 믿자의 본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해봐. 이 동네만 여기는 죽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 이 동네는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그러지 마. 어차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해야 되고 그분이 지켜가고 그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예수 믿으면서 혼자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만 너무 힘들어서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평가하고 내가 못한다고 다 거부합니까? 그리고 성령이 얘기하시면 다 외면합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성령께서, 야 하나님 나 요거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걸 주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그러면 아멘하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우린 계속 기도해. 이거 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해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자의 본자니까 성령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해보구나 따져. 해보구나. 이제 내일 우리 목사님들 150분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약 180명 정도가 이번에 중국에서 컨퍼런스를 해요. 사실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회연구위원 들어가지고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세미나 같이 하고, 같은 돈을 쓰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똑같은 돈을 쓰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우리 이제 목회 세미나를 하면 보통 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목사님들이 한 달에 이렇게 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고 먹고 쓰고 한 5천 몇백만 원 들어가. 그래 한국에서 하거든요. 항상 해마다 하는 거야.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내가 그렇죠. 그 돈 들이고 여행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 먹여주고 다 하고 사박을 이렇게 좋지 않느냐. 저도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근데 내게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 그래서 쫙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거 3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야, 이렇게 해서 3배가 들어가는데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해, 다들 그러죠. 근데 제 마음에는 자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위원장한테 목사님, 이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간 주시오. 그리고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전국에 있는 여행사를 다 두진 거예요. 한 70군데 되더라고. 다 주셔서 협상을 다 봤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려울 줄 알았어. 근데요, 이게 딱 모아져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지는데 딱 한국에서 쓰는 비용만큼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내일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 정신없을 거예요. 세상에서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목사들이야. 목사들이 다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해가지고 말을 지긋지긋 안 들어. 이거 목사들이, 내가 목사지만 그 지긋지긋 말 안 듣는 목사를 150명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부 캐리어 들고 150명이 모여가지고 공항에 와글와글 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눈앞이 노래.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딱 그 얘기하고서 진행해봤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 그게 어떻게 됐지 그러더라고.
근데 정확히 그렇게. 그렇다고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만큼 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소리예요. 저거는 오목사밖에 못하는 짓을 안 해, 그런 얘기를. 근데요, 제가 여러분 같이 있지만요, 정말 성령께서 하실 때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주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차곡차곡 주는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저께 신장도님이 일을 도우면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해놓으라면 다음 사람 힘들어요. 그래. 힘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다 돼.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해 가셔야 되는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 갖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능력 갖고 살아야 돼. 사람의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예수 믿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왔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 증거할 만한 일들이 거기서 오는지를 저는 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역사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 내가 안 됩니다 거부하고,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나는 못합니다 거부하고 외면해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갈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듣고 순종해 갑니다. 다 죽게 생겨서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마라의 고통 앞에서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라. 정확히 얘기하실 때 그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더라. 거기 하나님 능력이 오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인생에 쓴물이 가득 있어서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걸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심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끊어서 던질 수 있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믿다가도 의심이 들어옵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공허해지기 시작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기 뭐하러 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오는지를 맡아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제 눈 뜨시고 졸지 말고, 성령이 옷이 없어서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뜨고 들어. 이제는 성령 세례 받아야죠. 믿죠요. 본절인데 가지고 받고 볼 일이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어떻게 오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 세례를 준다는 거야. 묻습니다. 물 세례가 먼저요, 회개하는 게 먼저야? 물 세례가 먼저요, 회개가 먼저야? 잘 봐요. 성경을 잘 봐서 빨간 것이 시작.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줬다. 회개가 먼저요, 세례가 먼저야? 공부를 조금 더 합시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내가 권건사할 때 내가 물을 주기 위해서 이리 불렀다. 야, 부른 다음에 물을 먹는 거요? 아니면 부르기 전에 물부터 먹고 오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보세요. 세례가 먼저예요. 물세례가 먼저인 다음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 줬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회개를 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됐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순서가 물세례를 대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가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다? 성령 세례야. 이해가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런 거죠. 이제 물세례는 받았잖아 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성령 세례 받으려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끼는 게 뭐야?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죠. 설교 듣다 보면 자꾸 잘못한 것이 생각나 안 나? 그 회개하는 거야.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걸 자꾸 어떻게 털어내야 돼. 자꾸 이게 회개야. 이게 회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불세례인 성령이 내게 오는 거야. 여러분 가끔가다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하나님 목사님 왜 나는 불세례가 성령 세례가 안 옵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딱 섰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아직도 내가 다른 걸로 다 담아놓고 회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물세례가 제일 먼저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회개할 때 성령 세례가 오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성령이 충만이 되는 거야. 성령 충만은 이겁니다. 충만은 우리는 이런 거죠. 저 오세아니가 하나입니다. 오세아니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 영혼 안에만 성령이 와 계시면 이거는 부분적으로 와 계신 거야. 충만이 뭐냐? 영혼과 육체가 같이 싹 왔을 때 이게 성령 충만이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영혼 안에 와 있던 성령이 어디까지 와야 돼? 내 육체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습니다. 영혼 안에 와 있던 성령은 잘 느끼지 못해.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오면 느끼냐면 육체로 오면 성령을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디로 오면? 육체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오순절날 빙이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바람처럼 강한 바람같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가 막 터진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상으로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뭐 그냥 아닙니다. 제가 성령을 느껴보고 경험해 보니까 직접 내 눈에 보여져야 되고 내 귀에 들려져야 되고 내 손에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백 번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믿는 게 아니야. 꿈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육체 가운데 거하는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거룩하게 임한단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내가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겁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문제야.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성령으로 아니하시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 와 계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믿고 하면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요 내게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성령이요 내 삶 속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요 세상 말로 말해서 그냥 미친 짓도 한번 해봐야 돼. 어떤 미친 짓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미친 짓도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아니 불이라도 한번 봤든지 성령이 진짜 역사하는 걸 보든지 듣든지라도 해봐야, 그래야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이렇게 막 목을 막 터져가라 외치는지 왜냐,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눈 감고 성령님 하고 얘기하면요 그분이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러니까요 삶 속에서 좀 그렇게 누리고 한번 살아보자고 다. 아멘. 제가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각자에다 하실 얘기들 성경이 뭐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를요 나한테만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죠? 아니 성령님 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인간이 안 들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냥 나도 푸념이 사는 소리야. 가서 내가 또 와서 얘기할게. 그렇죠. 여러분 어느 성령은요 성경이 이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향해 두들기고 있다. 내가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지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쳐다도 안 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나 보고, 야, 이 땅엔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내 말을 안 믿는다. 내 말을 안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참 저도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미 다 능력 줬으니까 니네들이 하면 돼. 나는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안 믿어.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 덮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다 안 믿으면 난 믿으려고 노력할게요. 믿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주 힘든 일만 시켜. 사랑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것도 좋지만 우린 영원한 세상 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려면 진짜 그 하나님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번쩍하고 내 앞에 나타나시든지 내 귀를 후벼파든지 내가 뭘 하든지 좀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어야지. 근데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아까 아볼로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냐 받지 못하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받지 못할 때 마귀는 와서 계속 쑥닥거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지.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성령이 죽으려면 죽으면 되고, 근데 내가 살아요? 성령이 죽으려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요, 내 생각에 그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믿자의 본전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마다 다 끄집어내세요. 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 인정합니다.
나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그때 지혜가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